여러분은 취미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시나요? 저에게는 큰 즐거움을 주는 취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시간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해서 집에 커피 장비를 사서 직접 내려 마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커피 한 잔에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커피가 다 똑같은 맛이지 뭐 10,000원이나 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커피에서 어떤 맛이 나길래 10,000원이나 할까라고 너무 궁금함을 이기지 못해서 거금 10,000원을 내고 한번 마셔봤습니다. 이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커피 맛이 어떻게 달랐다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다른 커피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맛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커피 외에도 제가 즐기는 취미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평양냉면 먹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평양냉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양냉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무 맛도 안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식당마다 평양냉면의 맛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제 취미는 식당마다, 그러니까 유명한 식당마다 찾아가서 식당마다 이 평양냉면이 어떻게 맛이 다른지 생각하면서 먹는 거, 그리고 어떤 평양냉면이 조금 더 제 취향에 맞는지 생각하면서 먹을 때 그렇게 즐겁습니다. 이 먹는 것만 취미가 아니고요. 또 제가 또 즐기는 취미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즐겨왔던 취미입니다. 그건 바로 축구인데요. 축구를 저는 너무 좋아해서 축구 보는 것도 좋아하고 또 1, 2주에 한 번씩은 꼭 축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플랫폼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축구를 하고 싶으면 모르는 사람끼리도 모여서 언제든지 축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할 때 보면 어떤 때에는 분명히 실력은 프로가 아닌데 마음가짐만은 프로 선수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공을 차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과 축구를 하다 보면 보통 몸싸움이 격해지거나 또 한 명이 다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즐기기 위해서 하는 이 축구를 즐기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저는 사실 축구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축구를 즐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프로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또 전문 커피 바리스타도 아니고요. 미식가도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은 전도사이기 때문에 저는 축구를 해서 이기지 않아도 괜찮고요. 커피 맛을 보고서 그 맛이 어떤 맛인지 제대로 설명 못해도 괜찮습니다. 또 평양냉면의 맛을 많은 사람들에게 뭐 광고를 한다거나 그런 걸 잘 하지 못해도 제 이 정체성에는 어떠한 흔들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제 정체성은 아주 크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 한 가지 동일한 이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에 있어서 양보하면 안 되는지, 무엇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베드로가 기록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를 누가 썼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누구를 위해서 썼다라고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타난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주변 사람들이 지켜왔던 관행을 거슬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비난과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자면 총 3가지 측면의 개념을 짚어주면서 그 성도들을 다독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시간을 만물의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는 말세로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말로 바꿔본다면 종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종말에는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이미라고 하는 차원과 아직이라고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때에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완전한 종말은 아직 우리에게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종말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간적 개념에 이은 베드로전서의 두 번째 개념은 공간적 개념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상황과 환경, 또 삶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속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생겨나는 크고 작은 근심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비난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고 수치와 어려움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는 그러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라라고 합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내용은 마지막 3번째 개념을 통해서 설명되는데 그 개념은 바로 이 정체성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어떠한 죄도 어떠한 잘못도 없으신데도 욕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해 주신 덕분에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길을 잃은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와 감독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서 또는 어떠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입니다. 먼저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때에 절대 놓치지 말고 양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아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절대 양보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아야 하고, 우리의 봉사와 행동은 마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아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9절 말씀에 나오는 대접에 사용되는 이 단어는 주로 나그네를 대상으로 할 때 함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어떠한 사람들이죠? 나그네는 뚜렷한 목적지가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이곳에 머물렀다가 이동하고 또다시 다른 곳에 가서 잠시 머무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상대에게 베푼 호의가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호의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며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봉사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뒤에서 수근대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0절 말씀은 우리가 각각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은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언과 같은 것들만 은사가 아니라 성실한 것도, 부지런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은사로 서로에게 봉사하여서 교회의 덕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에 감사하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말로는 쉬울지 몰라도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웬만한 노력과 실력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새롭게 마음을 먹어도 내일이 되기 전에 마음이 상하거나 감정이 상해서 실패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뜨거운 사랑은 죄를 덮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용서하게 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모두 이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덮어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줄 것을 요청하십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용서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다시 새롭게 사랑으로 섬기기를 다짐하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먼저 고난 당하심 덕분에 우리가 얻게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되뇌이면서 사랑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능히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종말의 시간을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경기를 뛰는 축구 선수와 매우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경기를 뛰는 중인 축구 선수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축구 감독인 것입니다. 경기 시간은 이미 90분을 넘어갔습니다. 추가 시간도 거의 다 끝나가고요. 이제 심판이 종료 휘슬만 불면 경기가 종료가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언제라도 심판이 휘슬을 불면 바로 경기가 끝이 나는데, 우리의 감독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감독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뛰고 있는 이 경기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종료 휘슬을 부는 그 심판마저도 하나님이십니다. 혹시라도 당장의 현실이 마치 상대팀에게 엄청난 점수로 뒤지고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최종 승리로 이끄실 우리의 감독이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누리게 될 이 승리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본인의 자리에서 감독이 부여한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또 축구는 혼자서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팀 스포츠입니다. 축구는 어느 한 사람이 돋보인다라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팀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신 하나님은 실력이 부족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성공한 사업가, 존경받는 부모, 또 부모님의 자랑, 이런 것들도 분명 좋은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종료 휘슬이 불리게 될 그 날까지 정신을 붙잡고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프로 그리스도인의 실력까지 자라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드러내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마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